네, 다 같이 샬롬.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추수감사? 뭘 드리는 날이에요, 추수감사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안 내놓으면 오해를 받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정한 추수감사는 여러분들과 여기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제물, 산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누구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들을 거두고, 성령인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복음의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은 85년도에 독일에 가서 5년,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따져서 40년 농사의 결실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나도 추수감사의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고 참석하는 데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래에 40년 농사의 결실입니다. 숫자가 뭐 그렇게 엄청 많지도 않은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2000년 전 주님이 너희 존재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한 산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여 년 세월이 흐르며 구약의 4000년 역사와 신약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13절 오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다 같이 자기를 가리켜 나같이 하나님의 산 제물을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85년도에서 90년 말까지 독일에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자랑하던 나라, 그 다음에 현대 복음의 현대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미국의 5년,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핵심 목회를 한 게 30여 년. 그런데 추수감사를 오든지 가든지 간에 오늘 앞에 여기 비춰보세요. 미국에는 추수감사 예배 핵심이 뭐예요? 칠면조. 그 다음에 여기 감자가 빠지고 고구마가 들어갔는데, 감자가 들어간 요리, 칠면조 더하기 감자가 들어간 요리, 그 다음에 옥수수.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극한 추위를 견디고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게 했어요. 물론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추수감사는 기독교적인 추수감사라고 하지만 원래 전통적인 추석이 있죠.
전통적인 추석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이번 추석이야. 추석 지내러 가자. 그래서 추석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한국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풍화호를 이거 굉장해요. 그 추석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농사 지은 거? 세상 농사 지은 거? 진짜 핵심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추석은 세상 농사 잘 됐다? 그 은혜다? 그러니까 농자, 천하, 하늘 아래에 근본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농사 지은 거, 쌀, 보리, 콩, 각종 열매?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죠. 진짜 혈과육의 한국 제사는 조상들 앞에 누가 다 모여서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살다가 죽었던 조상 앞에 살다가 또 죽을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을 공경해요. 사람의 조상이 어느 성의 조상입니까? 그 사람 만드는 조상 누구예요? 창조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살다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다. 또 죽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의 추수감사를 하나님 나라에 도입한 거, 나 그거 나쁘다 좋다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아는 대로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세상 육신의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죽은 조상 앞에 후손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또 살다가 죽을 후손들이 모여서 드리는 추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역사 속에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다 같이 산 제사, 산 제물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여기 참석 안 해도 좋은 세월이 왔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 죽은 거, 쓰다가 죽을 것들, 버릴 것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씨는, 우리가 뿌린 씨는, 여러분들 농사 지은 재료가 뭡니까? 농사 지은 재료가 뭐예요? 1년 동안 내 체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나타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기뻐하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뿌리는 1년 동안 뿌리던 씨가 뭡니까? 무슨 씨 뿌렸어요? 사업원이라고 나를 드리고 돈씨 뭐 뿌리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다 가져도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은 것, 모든 세상에 속한 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은 농사, 사람끼리 지은 농사, 그 다음에 세상 농사는 육신의 자식이죠. 자식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 요새 결혼을 늦게 해요. 그러니까 구식, 예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오게 되면은, 야, 너는 장가 안 가니? 다 같이 너는 시집 안 가니? 풍토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싫어가지고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했죠? 누가 결혼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한번 3절 봐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 바울이 하는 어리석은 말을 용납하라. 청컨대 제발 바보같이 하는 내 말을 받아주라. 나 바울이 다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이 누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중매할 때 방해꾼이 있죠. 창세기 3장 1회로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간사한 계교로 아담의 아내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름 넣고,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자, 4절. 뭘로 부패하게 만들어요? 만일 마귀 자식이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복음이 뭔지, 예수를 왜 믿는지, 성령 받아라가 뭔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 예수, 성령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40여 년 동안 나는 사람을 모이는 교회를 만들 적이 없어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예수의 창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주님과 한 마음 속에서 40여 년을 지냈습니다. 세상 농사 사업을 할 때, 세상 농사 짓는데 전쟁이죠. 전쟁 있어요, 없어요? 전쟁 있어요. 무슨 전쟁?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뭐가 되죠? 한국말로 말이 시가 된다. 무슨 시? 뭐 돈을 뿌리는 사람은 돈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시, 사과 농사라면 사과시,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의 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주님과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을 30명, 60명, 100명 만드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씨는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다같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파라볼레 비유를 설명해 주옵소서. 아니, 밭에 가라지가 뭔데 자꾸 가라지 얘기합니까? 그래서 40여 년 동안 말씀 전할 때 가라지 나오게 되면은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라고 그러느냐고. 가라지는 가라고 안 해도 가요. 저희가 알아서 갔지 우리가 내쫓은 적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라지 나오면 갈 테면 가라지 거거든? 다 같이 갈 테면 가라지. 그러니까 공연히 화를 내. 근데 화 안 내는 사람들은, 진짜가 화내는 사람들은 가짜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자녀들도 화를 내고 있어. 아,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갈 테면 가라지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 예수요. 예수님 무슨 씨 뿌려요? 밭은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밭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고린도전 3장 9절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씨를, 아들의 씨를 뿌리는 밭입니다. 뭐 텃밭이고 뭐 옥토밭이고 그런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밭이 안 될 사람은 때가 되면 가요. 우리는 나가라고 한 사람도 얘기한 적 없어요. 나간 사람 다시 붙잡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놔두고 전화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데 그 죄에서 뽑아내는 것이, 진짜를 뽑아낸다면 최고의 좋은 일이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나가서 사업체를 갖는다, 뭐를 한다, 돈을 얼마 벌었다, 아우 나는 이제 부자야. 아니요. 진짜 부자는 자식이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상 제사 지내려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조상 앞에 제사 지내자. 근데 그거는 뭐냐? 썩을 것들을 위하는 것, 썩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다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어느 종교가 사람 만드는 창조주 얘기를 하는 것은 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와 연합된 자녀들을 찾아 키우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는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씨, 영과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씨가 아들들로 만들고, 가라지는 누구예요? 갈테면 가라지하는 존재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니까 아우 나하고 안 맞는다, 우리하고 안 맞는다, 저 마귀 새끼야. 그거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왜 마귀 새끼라고 하는지,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가라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름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 공중권자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점 하늘과 점 땅하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이 없고 하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서글프고 고단하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내가 눈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니에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하려면 세상 농사, 땅에다가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벌레를 막아주고 해충도 막고,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또 뜨거운 여름에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좀 쉴까? 아니야, 이거 농사 지어서 나오는 거, 내가 사업에서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나도 살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너무 애를 써가지고 그냥 갑자기 간 사람도 있고, 개인 택시 처음 나왔을 때 개인 택시는 돈 낼 일도 없고 들어오는 거 전부 자기 돈이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뛰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을 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누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자기 이름 넣고 누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우리가 가장 쇼킹했던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했더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했더니 펄쩍 뛰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래. 근데 왜 주기도문을 하고 앉았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해.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들, 다 같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빠,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호파테르. 한국 사람들은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빠 먼저는 애가 가끔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되고 나서 최초로 온 발음이 엄마였어요, 아빠였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선 아빠가 먼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자식을 다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를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남의 집 손자, 손녀 보고 그렇게 좋아해. 남의 집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굴 보고 좋아해야 돼요? 난 나이 먹었으니까 아들, 딸 못 낳아.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복음의 자녀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사람들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입니까? 주님 나이입니까? 여러분들 나이입니까? 묻지 말아요. 여러분들 얘기해요, 다. 그래서 전쟁이 누가 오고 난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냥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에 대해서 또 시간을 나누겠습니다만 무조건 복음 전하러 간대. 복 많이 받으래. 기분 좋아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훌륭한 아들, 딸 낳고, 그건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전부가 갈라져야 돼요. 전부가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 사탄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는 마귀 사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돼도 예수 다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부분에 가서 살짝 상거리가 나온다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옆길로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벌써 되었다. 그냥 통째로 기차, 자동차 제발로 가요. 다 제발로.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살다가 죽을 썩어질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 사탄의 영과의 싸움이다.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눈물이 끝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 같이 이두 보라.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요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냐 아니냐. 나 예수쟁이로 끝난다? 아니다.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 욕구가 죽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 봐보세요. 금을 캐는 사람이 가장 신나는 건 뭐예요? 길 가다가 큰 황금 광맥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씨를 잘 뿌리는 농사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주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가 빚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먼저 뭐 했은즉? 고난을 당했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는 복음의 모양과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얼마나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가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 믿어, 그냥 무조건 예수하고 미치지 말고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랬는지, 나하고의 관계를, 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예수를, 주 안에 있는 나를 찬송 부르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우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데, 자,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 무슨 씨? 밀, 보리, 콩, 옥수수? 무슨 씨? 아까 봤죠? 가라지의 반대 뭐예요?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씨를 복음으로 적은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같이 울며 복음의 씨, 하나님의 아들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빈손으로 오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릴 때는 뭘 한다? 눈물을 흘려요. 왜?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저희끼리 싸우는 판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면 대적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면서 저거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야 그것도 뭐 말씀이라고 증거하느냐? 별 조롱 다 해요. 우리 봐라. 우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2000년 전 거의 유대 민족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대적을 했어요. 제자들이 안 죽으려고 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주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가 같이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아직 어려서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자,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 8절 씨를 뿌릴 때 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나 이제 맡깁니다. 맡겨요. 그거 됩니까? 문제를 주신 주님과 주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면 그 염려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나 죽을 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죽을 뻔하고 힘들어서 아주 혼났대. 혼났다는 게 뭐예요? 넋이 나갔다. 목숨이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에서부터 주님과 연합한 아들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허락 없이는 방해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뭐가 어떻고 야 너희는 숫자가 얼만데
처음 시작할 때 주님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가 된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좋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면 신나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한테서 톡 튀어나가세요. 예?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찬송 부르고 뭐 할 때는 막 신나가 뭐예요? 성령이 신으로도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게 있고 주님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항상 혼자 나 예수 믿기는 믿는데 뭐 주 안에 나에게 불렀는데 일 터지게 되면 어디 간다? 네? 내가 나가는데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 내가 있죠. 내 일 터지게 되면 주님 어디로 갔어? 나 혼자 뛰어. 아이고 나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나 다시는 안 올랍니다. 그러면 아직 뭐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건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감당을 해봐야 돼. 부딪혀 봐야 돼.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나는 한 존재로 나간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는 농사를 뭐 2배, 3배, 4배? 아니죠. 다 같이 30배, 30명, 60명, 100명으로 모토를 정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다니고 한국에도 다녔는데 내가 혼자라면 나 안 해요. 안 한다고. 근데 이제는 팔자소관이야. 주님과 연합된 사건 이거 떠나버리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넌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 사냐? 난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맨날 살고 다니냐? 내가 너한테 달려가는 존재냐? 내가 내 안에 있느냐 그래요. 신나게 부르는 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형통하리라고 또 불러.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불통해, 형통해요? 또 불통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 4소절로 되어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4소절을 다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세상에도 제사가 있죠. 한국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봐봅시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가 예수에게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름 놓고, 누구도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하나님 나라는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면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드리는 산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몸을? 다 같이 누구의 몸을? 내 몸이에요. 여러분들 몸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몸이에요.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예배가 뭐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 따로 있고 우리가 제사장 돼가지고 이 뒤에 서는 게 아니고,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고 주님과 연합한 아들들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오늘 산 제물 돼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주님과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서 오늘은 세상 농사를 지었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그건 세상 사람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농사는 다 같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다 보세요. 누구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장로님 안경 썼죠? 더 잘 보여요? 잘 보이느냐고. 우리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자기 이름 놓고 누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고 항상 있는 말씀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영접해줘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주님,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주 안에 있는 나를 수용하는 주님의 어떠함을 내 몸 밖에서, 내 존재 밖에서 그 몸이 바로 내 몸이구나. 그런 거 알 때에 추수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임은 바로 지금 있는 자세가 바로 뭐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갖다 놓은 거 이거 다 지금 갖다 놔놨어요. 이거 다 던져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절대 안 받아요. 이거는 내가 안 던져요. 웃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눈물이 없고 왜? 그 눈물은 내가 혼자 흘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흘렸던 눈물이에요. 왜? 이제 농사 끝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뭐냐? 하나님 자녀를 더 찾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농사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날 때예요. 이렇게 소중한 건 절대 안 버려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이 시력이 좋아서? 아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봐봅시다.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계시고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한 존재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주님과 한 존재가 된 존재를 만들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 아들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한 존재가 되려 하면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에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봐봅시다. 옛뱀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 1회에 간사한 계계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혜와 깨끗함부터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바로 우리가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잘 믿는 거다. 성령 받아라. 무슨 성령인지도 몰라요. 복음이 뭐가 복음인지
복음 전파했는데 성경대로 보니까 저주받는 복음 전파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뱀하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쫓겼다고요? 선악과가 뭔데? 선악과 규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지금 선악과가 있다고요. 예수 잘 믿어라, 복음 전해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선악과를 먹이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건 주님과 연합한, 아버지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어려서 키워서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 오늘 추수감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가 끝났다 하는 그날이 다 같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다, 어디다 관계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각 나라 언어로 다 뽑아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팔이 누구예요? 그 나팔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들 이게 누구 입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입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빨리 와야 돼요. 아버지 나라에서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애통이 없다. 애통이 뭐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울던 애통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이 말씀을 언제 다 공부하느냐고. 근데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다 같이 조금만 해도 다 돼요. 그 조금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방대한 분량이 조금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찾아지지 않는 그날, 그 디데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농사를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존재를 만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수록된 이래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던 그때가 있던 것 같이 이 시대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 농사를 우리로 40여 년 지켜한 결과를 오늘 아버지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간 길, 사람이 아니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을 주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늘 크게 하실 때 마지막 자녀를 있는 곳에서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가 내년 이맘때 또 이루어지게 하실 때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동일한 기쁨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를 불러 우리의 핏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됨을 감사하게 하신 이 추수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아버지 장중에서 감사가 되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실 때 복음의 씨앗을 주로 더불어 함께 뿌려서 내년 추수감사에는 산 제물들로 세계 각처에서 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하는 산 제사 드리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